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러면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 영적인 그 장사는 어떤 자예요? 사람의 아들이 마지막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 내 열매는 뭐라고 나와서 잠언에는 또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19절. 잠언서 18장 19절. 잠언서 3장 15절부터 볼게요. 3장 15절.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대요. 보여지는 세계의 진주는 천국의 아들들과 진주 장사하는 게 같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대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니까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대요. 이 값진 진주 하나. 이 값진 진주를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조개 속의 진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예요? 값진 진주. 마태복음 13장 46절이요. 값진 진주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들들이 될 자들이에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그 지혜는 골로새서 2장 3절이 말하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죠. 그런데 마지막 그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몸을 주시게 한 멜기세덱 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내 생각, 내 의지 모든 것이 다 말씀 앞에 무너져야만이 마지막 그 하나님이 찾는 천국은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아들을 얻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에도 마태복음 13장 47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대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는데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은 요한복음 15장부터 시작되는 결실을 말하는 것이죠. 결실. 그래서 그물에서 이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제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거는 첫 번째 십자가의 도의 단계를 말할까요? 아니죠. 이제는 이 그물을 쳐서 그 안에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춘 만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들은 자 중에 이제 흰돌 비밀, 멜기세덱 몸의 비밀을 안 자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은 내어버리고 농부가 이제 15장부터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포도나무, 우리 주님도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농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죠. 이때부터는 결실이에요. 15장부터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말하는 거는 이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구원받은 상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진짜 이 결실의 내용의 그 멜기세덱 몸을 얻을 자들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부터 4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이제 모아서 이제 여기서 가려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라지를 가려내는 거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41절도 보겠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낸다는 거예요. 그물을 치고 이제는 물고기를 모아서 여기서 가려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내고 이제 가라지를 이제 가려내서 불에 태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죠. 42절도 보겠습니다. 42절 풀무불에 던져내 가라지를 이제는 가려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를 갈며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43절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별이 머무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동방박사들은 마지막 제사장의 그림자인데, 이 제사장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림자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실상에 이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마지막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의인들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아들들은 뭐라 그래요? 그 별이 어디에 떠오른다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 예언이죠.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 예언은. 그런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네.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가서 인자 예수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죠. 그런데 그것도 그림자였지만 우리는 마지막 마음에 먼저 샛별이 떠올라서 말라기 1장 2절에 가니까 이제 샛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뭐가 떠올라요? 이제는 광명한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제가 다시 찾아서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해가, 광명한 해가 떠오르는데 이게 마지막 우리가 샛별이 인도를 해서, 빛이 인도를 해서 마지막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말하는 이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 물고기 중에 의인과 가라지를 가려내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이 말하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을 자가 있는 반면에 심판의 부활을 몸이 얻을 자가 있어서 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 선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죄냐 의냐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죠. 두 번째 선은 선이라는 멜기세덱과 악이라는 루시퍼를 알고 마지막 그거를 이기고 나온 자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생명의 부활을 몸을 얻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고,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는 영원히 타지 않은 불못에 그곳에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한의 열매를 가진 자가 이제 이 말씀을 드러내서 이 세상을 철장으로 심판을 하고 끝을 낸다는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9장 28절을 통해서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도 말을 했고, 이렇게 천국은 그물을 치고 모든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이렇게 가려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고 끝을 낸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이 날성검의 말씀을 가진 자들, 천국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릴 자죠. 그것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마지막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보니까 마지막 이 아들들이 만국을 다스리고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아들이죠. 계시록 1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낳아지는 그 아들을 말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마지막 결실을 하는 그 아들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들을 낳아서 이제 마지막 낳아지는 그 아들이 이제 철장으로 그 말씀의 심판을 하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들, 낳아지는 마지막 아들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제 왕권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녀들이. 그래서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들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7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이요. 그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이 마지막 끝을 다 보시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성된 부활의 몸이 우리가 이루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은 주의 책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었고 그 날을 하나도 되기 전에 이루기도 전에도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이 말씀들을 행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행하시고 나면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28절에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우리 몸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이루고 피라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라라는 곳에서 참하늘에서 이미 우리 멜기세덱 주 아버지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마친 일을 이제 우리 몸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로마서 9장 28절 다 끝내고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이죠. 그때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그 몸이 나라의 몸을 완성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이제 우리가 왕 노릇을 한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들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어둠에서 사랑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이제 어둠의 암흑물질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누시퍼까지도 그 물질이 삼켰고 아담도 삼켰고 모든 사람을 다 삼켰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진 아들들이 나오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암흑물질까지도 심판하면 누시퍼까지도 심판이 되겠죠. 그 아들들이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빛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땅이 열매를 맺을 때죠. 야고보서 5장 18절이 말하는 이 아들들이 마지막 땅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다시 기도한 즉 마지막 늦은 비 때를 말하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마지막 누시퍼를 이기고 나온 그 싸움에서 이긴 그 기도였죠. 다시 이기고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이제 마지막 끝날에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그 말씀에 비를 주고 땅이 우리의 몸이 이제 속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40절이 말하는 그 열매 하나님은 너희의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 그랬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곱이 이제 누시퍼를 이기고 얻은 이름이죠. 영적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이제 너의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미 그 아들이신 그 열매를 받으실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그 열매에 붙어서 두 번째 거기에 붙은 자가 이 열매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로 붙어 있는 자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신다. 이 성물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령한 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족속 자녀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모리아의 산지사 때 완전한 신령한 몸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몸이 완성된 그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말하는 그 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책망 듣지 않고
마지막 그 임마누엘 하는 영원히 임마누엘 수 있는 그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몸된 성전의 부활의 몸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영과 몸이 하나 된 성전 집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신령한 집이 되고 살아있는 몸으로 지어지는 열매가 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뭘 요구해요?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마지막 끝날에 이제 추수에 이제 추수할 때를 말하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는. 맥추절 마지막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육체를 멸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 육체를 멸한 자가 마지막 이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추수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제 열매로 거두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추수를 하는데 수장절. 교회 시대 모든 인류의 여자가 이제 교회로서의 마지막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32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비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성되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몸과 마지막 온 인류의 여자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열매를 거두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는 거예요. 저장. 우리 몸에 열매가 된 것은 곳간에 저장을 하고 열매가 쭉정이는 가라지와 아까 천국의 마지막 끝 무렵에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의 될자와 가라지를 골라내는 작업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이제 수장을 할 때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서 저장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사역 강림은 마지막 끝에 나오는데 복음이 묻혔다가 마지막 온 성령이에요. 거룩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진리의 성령이 아닌 마지막 몸 얻는 우리에게 보혜사라 해주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마지막 끝 무렵의 열매 결실 때문에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 전에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그 아들이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끝의 결실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마지막 아버지께 구해서 그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사역으로 해줘서 몸 얻는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종의 밭에 마지막 끝날에 거기서 거둬들이는 이 연종의 밭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끝날의 그 장소예요. 그래서 이 다른 밭은 없습니다.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밭이에요. 그 밭이 연종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몸에서 열매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서 반드시 7 정욕의 누시퍼를 다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그 나무에 붙어서 거기에 붙은 자가 두 번째 강림 때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킬 때 보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진리의 성령이 나오죠. 세례가 나옵니다. 성령. 여기서 나오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미 지나간 성령이에요. 육체를 깨달을 때 증거의 말씀들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진리의 성령을 말하죠. 그런데 8절에 가서 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은 최후의 만찬 젖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찬이었고 성령의 세례였고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대요. 거룩한 성령을 말하죠. 거룩한 성령의 강림은 복음이 묻혔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나오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의 성찬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멜기세덱의 성찬의 비밀이 그 3대 절기를 지키는 성찬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멜기세덱의 성찬.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죠. 이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가 몸 얻는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만나 그리스도 영은 이미 끝났죠. 이제 우리는 가나안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는 보좌 우편의 말씀을 듣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맥주절기를 지키고 수장절은 신령한 열매니까 수장절은 열매를 보관하고 그 수장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신령한 몸을 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7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너의 모든 남자.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여자가 마지막 그 153 유전자의 생명을 가지면 이제 여자가 아니라 그 인류의 여자는 다 남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광야의 만나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의 열매 먹는 자들에게 아들이 된 자가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말하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떡과 포도주의 비밀이에요. 매년 너희는 모든 남자가 되어서 3번씩 이 제사를 주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떡과 포도주의 그 제사예요. 살려주는 영 안에 있는 제사.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였어요?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의 그 몸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가 입을 형상이잖아요. 그런 자들같이 이제는 너의 모든 남자가 된 자는 매년 3번씩 이 주 여호와 앞에 이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에스겔 20장 40절이 말하는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모든 성물을 요구하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다시 23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남자는 3번 주 여호와께 이 몸을 보이라고 했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가니까 너희 토지가 나오죠. 이 토지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육체를 말하죠. 토지에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그 몸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려라. 그런데 드릴 때 어떻게 하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토지, 육체로부터 이제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육체가 되었다면 이제 처음 익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육신 전복까지 이제 누시퍼까지 다 이기고 첫 열매는 그리스도였지만 이제 거기에 붙은 자가 돼서 강림 때 우리가 얻은 그 첫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리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염소 새끼는 뭐를 뜻해요? 돈, 명예, 권세 때문에 누시퍼의 죄에 가담되어서 마지막 여기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 새끼의 그 누시퍼의 죄에 가담이 돼서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고 반드시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말고 일곱 정육에 속지 말고 누시퍼의 죄를 이기고 마지막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23장 2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랬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앞서 보내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거기서 떨어지지만 아니하면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이 예비한 거 아버지 본향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마지막 흰옷을 입을 것이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대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가지고 멸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서 예비한 곳으로 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비한 곳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땅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0절. 내가 이제는 사자를 보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나니까 번성한 그 땅이 있는데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기업을 얻는 땅이 있는데 그 사자의 말씀 우리가 믿는 만큼 조금씩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의 일곱 정욕을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주는데 여기서 기업으로 완성될 때까지 죽지 않는 벌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왕벌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씨로 택함 받은 우리잖아요. 그 말을 말라기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 때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겠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라. 지금 내가 이제 기업을 얻을 아들들에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씨로 택해서 마지막 그 아내가 될 자들에게는 누시퍼의 괴사를 행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도달하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 아버지의 본향이죠.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의인들이 들어가는 아버지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의 몸을 이룬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는 그 땅.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몸으로 변동이 되어서 들어가는 그곳. 그 몸을 우리는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라는 날이 오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이제 잉태된 것이 출산되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네 한 몸을 이루는 날인가 출산되는 날이죠. 생명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드는 날 헵시바와 뷸라가 되는 날 새 예루살렘의 몸의 완성이 되는 날 그날이죠.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업으로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영과 몸으로 하나 되는 모든 자손을 만들어내기까지 이제 괴사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나는 씨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됐죠. 육적인 우리 주님이 유대인에게 이미 증거가 됐을 때 그 씨는 이미 육적으로 나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미 그 씨로 다 나타났잖아요. 증거를 다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땅에다가 감췄습니다. 감추고 마지막 나온 비밀이 영으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끝날에 감췄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의했대요. 이 완성된 것을 감췄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마지막 이루어질 말씀을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상의 몸을 이룰 것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드러낸다는 거죠. 감춘 십자가의 도는 이제 감췄던 것을 이제 드러내서 예언의 말씀은 보좌 오른손에 취한 책의 말씀이래요. 이게 주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의 완성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은 실상으로 우리가 이뤄야 하기 때문에 이 실상의 말씀은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 이 감출 말씀이 이제는 인봉을 이제 오른손에 있는 책을 봉하였다가 이제는 드러내는데 이 드러낸 말씀이 인이라는 통을 또 해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해요. 인은 뭐예요? 감춘 말씀이 드러날 때를 인이라 그래요.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느냐. 이 인을 떼니까 첫째 인이 떼졌어요. 첫째 인이 흰말인데 뭘 의미하죠?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흰말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가보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6절이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고 그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으며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황폐할 것이 이미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62일에 간 70일의 비밀이 나오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이제 복음이 없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와 성읍을 이제 회파한다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고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70일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율법의 1대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 2대 왕은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3대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때 이제 제1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그리고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62일에는 62 곱하기 7을 하면 몇 년이 나와요? 434년.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제1성전과 제2성전,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의 후에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제1성전과 제2성전이 62일에 걸쳐서 이미 70일의 중에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은 언제 지어졌느냐? 헤롯 왕에 지어졌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나오잖아요. 46년 된 성전.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이 이때 오셨어요. BC 20년에. BC 20년에 이 성전에 오셔서 이때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데가
BC AD 26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46년 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3성전까지 지어졌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이때 오셨는데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서 이때가 30세였어요. 그러면 BC 4년에 태어나서 이 성전에 왔을 때가 30세면은 26년이었잖아요. 26년에다가 이 성전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46년 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성전은 한일회가 지나갔었어요. 그러면 46년 된 성전이었으면 7일에는 49년인데 몇 년이 모자라요? 3년이 모자라죠. 그러면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1성전과 제2성전은 62일회가 지나갔고 제3성전 요한복음 20장에 우리 주님이 온 성전은 7일회가 지나간 성전이에요. 그래서 69일회가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한일회 7년만 남았죠. 7년만 남은 것은 이제 7년 환란의 유대인의 비밀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의 시간은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이미 끝나고도 몇 년이 지났어요? 19년이 지났어요. 19년. 그리고 한일회는 지금 이제 유대인에 관한 전 3년 반의 유대인의 구원, 후 3년 반은 심판이에요. 대접을 수 없는 심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제1, 제2, 제3성전이 해파가 되고 남아있는 마지막 때 제4성전은 몸된 성전을 짓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70일의 비밀을 우리가 대충은 이렇게라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6천년의 시간 중에 490년만 71회만 빼고 나머지는 5510년은 누구의 시간이었어요? 마귀가 사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진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70일에 그 시간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6천년 시간 중에. 그래서 5510년은 마귀가 사용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490년만 하나님이 계산된 70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그 개요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제1, 제2성전은 62일회가 지나간 구약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제3성전은 7일에 예수님이 온 그 성전 때 그 제3성전이고 이미 제3성전은 7일회가 지나간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일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일회는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에 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일회 남겨놓고 나머지 시간 우리가 덤으로 사는 지금 시간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성전은 7일에 49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이때 이 3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62일회와 이제 구약 때 지나간 62일회와 신약의 7일회가 지나가서 69일회가 다 지나가고 한 일회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에게도 그러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이제 봉합을 해서 마지막 이제 인을 떼고 이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시록 20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임봉한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제는 드러내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0절이 아닌가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으므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10장 계시록 10장 20절이요. 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말씀을 드러내서 임봉된 말씀 안에 있는 마지막 그 비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의 비밀은 말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인. 그럼 첫째 인은 흰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독립이 흰말이었고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떼어지죠. 이제 말씀 이제 복음이 나오는 순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붉은 말은 뭐예요?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전쟁을 의미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서 이제 남한은 민주주의는 미국이 주관을 하고 공산주의는 소련이 주관하는 걸로 이제 주관을 하고 있었죠. 둘째인 때. 셋째인 때 이제 검은 말이 나타나요. 검은 말은 뭐예요? 경제 전쟁이에요. 돈 전쟁, 금신상. 돈을 가진 자가 최고의 경제를 쥐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넷째인이 나왔을 때는 청황색 말이라는 거예요. 이 청황색 말, 지금의 시간인데 이제 음력 인공지능이 이제는 모든 것을 지배를 하고 마지막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자는 사망이고 이때 이제 마지막 끝날에 이 기근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이 떼어졌죠. 넷째인가 이제 맞물려서 다섯째 인이 떼어졌는데 이때 감춘 복음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을 준비할 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인 때 이미 이제 다섯째인 때가 되면 마귀의 시간도 끝이 나가고 심판할 시간을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해 달을 멈춘 그 시간, 하루라는 시간,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과 히스기야의 그 달을 10도 뒤로 물린 시간, 그 시간에 40분의 시간을 지금 하루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대요. 다섯째 인을 떼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 우리가 나온 이 시점에 이제 먼저 죽은 저기들 상고들이 이 하나님 앞에 상소를 올려요. 이제 때가 다 되었는데 왜 이 땅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상고를 올리죠. 10절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를 신어야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사도들의 상고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마지막 몸의 말씀을 듣는 비밀까지 이제는 듣는 그 시간이 왔죠.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마지막에 이제 흰 두루마기 변동될 그 말씀이죠. 잠시 동안 쉬라는 거예요. 변동될 지금 시간에 잠시만 쉬어라. 왜?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7천의 수가 차야만이 이제 차야 되는데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의 비밀을 아는 자가 7천의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낳은 그 자녀 수가 7천의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비밀을 아는 자가 7천의 그 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 하늘의 복이죠. 요셉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제 사도들의 상고를 올릴 그 내용을 아는 자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6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구원받는 때죠. 6장 12절은 백성 구원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대. 이제 이때가 추수 때예요. 구두라 자녀가 이제 구원받는 그 추수 때인데 이때에는 이제는 섬이 없어지는 게 한 나라가 한 몇 나라씩 없어지는 그때가 되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대요. 달이 피같이 된대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제 이렇게 추수가 지나면 이제 한 일에 남겨두는 마지막 그 시대하고 이제 맞물려서 오는 것입니다.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하늘에서는 하늘 전쟁 이제 일어나고 이 땅은 추수 때인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다 떨어진대요. 하늘의 별들 막 이제 온통 이제 지구가 다 지축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요? 계시록 12장 7절에 때요. 하늘 전쟁 때. 이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추수가 되는 때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더불어 하늘에서는 하늘 전쟁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불려 올려요. 여기서 이제 하늘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때서 이 땅은 방해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글씨만 봐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추수 때인데. 그래서 양심에 화인이 맞지 않은 이방신에서 백성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 종교를 가지고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여기 양심에다 화인을 많이 쳤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밭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방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양심에 화인을 안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백성 추수 때는 그 자들이 더 많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잠깐 종교 자유화가 되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추수 때는 그런데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로 잠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때 이제 사도들이 이 말씀의 증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호세아 글에 이르되기도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치 아닌 자를 내 사랑한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른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부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의 영과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하나의 몸. 에스겔 37장 23절이 말하는 이제는 우리가 한 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3절이요.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의 몸이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70일의 비밀의 개요를 알았다면 이제 성경의 그 구약의 39권에 우리가 그 39권에 대한 그 시대적인 저기는 틀은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 구약의 39권의 그 조감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의 구약의 39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가지고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나눠지죠. 그래서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예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이제 그 개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개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까지가 있는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를 말해요. 족보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시대가 나와요. 모세시대는 뭘 말하느냐면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게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가 이렇게 창조시대하고 족장시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는 모세오경하고 역사서 12권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가 합쳐진 게 역사서예요. 모세오경 5권하고 모세오경 성경 5권 있었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가 합해져서 이제 역사서인데 사사시대는 5권이 있어요. 여호수아, 눕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게 사사기예요. 5권. 그 다음에 왕정시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면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총. 모세오경에다가 또 사사시대 5권에다가 왕정시대 7권. 그러면 몇 권이에요? 17권. 이 성경 구약 39권의 개요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모세오경하고 역사서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지혜서가 있어요. 지혜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책들 5권이죠?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잠언. 이게 5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17권이에요. 포로전 12권, 포로 후 5권. 그럼 전부 합해보세요. 몇 권이에요? 39권 나와요. 맞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가 이제 두 시대로 나뉘어요. 창조 시대하고 족장 시대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 이제 모세 오경 중에 모세 시대가 이제 5권. 모세 시대 5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창출, 레미, 신.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5권에다가 사사시대가 5권이라 그랬죠. 시옷 들어간 게 사사시대예요. 쉽게 그렇게 기억을 잘 하세요. 여수아, 룻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게 사사기예요. 왕정은 이응만 들어가요. 보세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다 이응이 들어가요. 왕정시대. 이렇게 해서 역사서가 17권이에요. 지혜서가 5권,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잠언 5권, 선지서는 포로전, 포로 후 해갖고 17권, 포로전 12권, 포로 후 5권. 이렇게 해서 성경이 39권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약의 조감도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4권으로 축약한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1회에도 이 뼈다귀는 알고 계셔야 돼요. 71회의 비밀도. 성경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이게 합해져서 이제 모세 오경이고, 역사서까지가 이제는 왕정과 사사가 들어가가지고 역사서예요. 역사서. 모세 오경까지 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 선지서. 그러면 크게는 3개죠. 3개인데 이 창세기가 2개 시대로 나누면서 이제 모세 오경에 이제 창세기까지 들어가서 모세 오경 5권, 그 다음에 사사 5권, 사사시 5권, 왕정시대가 7권에서 총 이제 17권. 지혜서가 5권, 그 다음에 선지서가 포로 전 12권, 포로 5권에서 17권. 그래서 39권이라는 거예요. 70일의 비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1성전과 제2성전 구약에서 이미 434년에 62일회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제3성전 헤롯 선정원에서 7일회가 예수님 오신 성전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69일회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한 일회, 7년. 이 7년은 유대인과 관계되는 그 한 일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7년, 전 3년 반 안에 이제 순교를 당해서 구원받는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무조건 이제 대접을 쏟아 심판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7째 이제 하늘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은 6째 인이 떼어지면서 추수가 되고,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큰 개요를 좀 알고 계셔요. 71의 비밀이 이 성경의 마지막 끝까지 역사를 쥐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구약의 그 성경의 조각들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성경 39권에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나눈 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 창조시대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시대였고, 족장은 아브람에서 모세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창세기를 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가나안까지 땅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의 그 들어가는 여정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이제 암흑기예요. 사사시대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그 기록이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왕정시대는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분열했다 다시 붙었다 어떻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그 왕들마다 이제 바뀐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놨고, 포로 시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끝날의 비밀이죠. 포로 전에 12권을 통해서 그 12권도 지난번에 그 애우는 방법 내가 바울성지에서 다 가르쳐 드렸는데 잊어버리셨겠죠. 그러니까 또 한 번 해야 돼요. 노래를 지어갖고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때. 아시는 분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바다, 포로전 12권, 오바다, 요엘, 요나. 오바다라는 곳에 요엘과 요네가 배를 띄웠어요. 그런데 아모스라는 암초를 만났어요.
그래서 호세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해갖고 호세아가 이제 호락을 불면서 모든 사람 모아서 기도하자고. 근데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 기도를 잘하는 저기는 이사야잖아요. 호락이를 불어서 기도하는 사람 보는데 이사야가 왔어요. 그래서 미가와 나온 번에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싸우다가 아이 스스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에라 모르겠다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랬고 이제 딱 하나로 끝났다는 하바국. 그게 포로전 12권이에요. 그리고 포로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후예요. 그래서 선지서 17권. 1차 포로는 누가 갔어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그래서 이제 1차 성전 건축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고 2차 성전 건축은 학기와 스가랴가 있어요. 그럼 제1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 제2성전은 스룹바벨. 제3성전은 헤롯. 그래서 제3성전이 신약에 온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까지 거기서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제3성전. 그때가 7일에. 제1, 2성전은 62일에가 그때 구약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제3성전에서 7일에가 끝났고 그래서 69일에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한 일에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70일의 개요는 이렇게 뼈다귀라도 이렇게 우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 이런 개요도 좀 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모세오경의 역사서가 포함이 돼서 역사서 지에서 선지서가 있다. 그 역사서 안에 모세오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거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우리가 71회가 성경에서 나오니까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6,000년 역사 중에 71회 그 시간만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막 가다가 딱 성전이 지어지고 스톱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게 71회 49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1회의 비밀을 이렇게 크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71회 제1성전과 제2성전이 구약에서 끝났는데 62일에가 그때 끝났어요. 제3성전 헤롯성전은 신약에서 시작된 성전이죠. 요한복음 2장 20절이 말하는 46년 된 성전.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성전에 오셨고 7일에가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69일에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에만을 남겨놨고 구약의 성경 39권이 새 역사서로 되어 있죠.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 역사서 안에 모세오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역사서 안에 모세오경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는 5권이고 선지서는 17권이고 그래서 총 합해서 39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성경 구약이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이 큰 틀만 알고 계시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도 딱 갔을 때 사사시대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사시대는 제가 시옷 들어가는 거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상하 그게 5권이잖아요. 그럼 그때가 암흑기라는 거예요. 암흑기는 뭐예요? 복음이 없는 시대였대. 딱 왕정시대는 왕에 관해서 이제 역대기, 분열했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다시 또 이어갔다가 하는 왕정시대. 그런 다음에 이제 포로시대. 포로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다 포로시대 안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큰 틀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일의 비밀과 구약의 성경 39권의 개요를 잘 알아서 이제 이것을 이제 들은 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잖아요. 구약하면 우리가 되게 딱딱하고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면 하나도 딱딱하지 않고 구약이 정말 신약보다도 더 깊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 우리가 들었을 때 이제 본인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안 하시면 절대 머리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서 70일의 비밀과 구약 39권의 이제
뭐뭐로 나눠 있는가.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71의 비밀과 또한 성경 구약의 39권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우리는 노아의 그 끝날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노아처럼 그 은혜를 마지막 보좌의 은혜로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에 이제는 요셉의 머리로 그 축복이 간다고 하였지만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아들들임을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날을 남겨놓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른 뼈에 생기라는 그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이제 시간밖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온전한 부활의 몸의 성전을 이루심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 되는 몸을 빛으로 인도해서 사랑으로 출산시키는 주의 책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갈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이루신다고 하연 그 말씀만을 믿고 가니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믿고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노아의 한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한 가족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